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뉴라익 성경 3월 23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맨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가운데 서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그 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원래는 가롯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지만 통상적으로 12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0명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아직도 그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요, 팩트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가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셨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사도로서의 그런 증거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굳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그리고 맨 나중에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때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친히 현현하시어서 각 사람들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그 육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감히 사도라 칭함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죠? 찾아오신 은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누구보다 복음 전도하는 데 생명을 걸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이 씨앗을 뿌리는 그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래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전파함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달했을 때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육신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써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모든 복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전달하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일이 없죠.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결국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다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죽음과 부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모두 헛되는 거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하죠. 왜 잠자는 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성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세가 없으면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왜 남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농부가 수확을 하는데 무언가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것도 수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헛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결말이요, 미리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그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되시는데 첫 번째 한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 땅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대요. 이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왕 노릇을 하시나니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말하는 만물에는 그 중에 들지 않을 때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발 아래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죽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부활이 없으면 너네는 죽은 자들에게는 왜 세례를 주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례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항상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겠냐.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 나는 내가 죽어야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으로 죽고요. 한 가지는 바울이 몸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거의 반죽음 상태로 거의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런 문화죠. 그 헬라 문화죠. 이제 검투사들 가지고 막 이렇게 동물들이랑 싸우게 하는 그거를 예시로 빗대어서 지금 그렇게 맹수와 사단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는 죽잖아. 죽을 거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방탕하게.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 거야. 그냥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기고 끝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악한 동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서 잠들지 말고 속지 말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못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났다라고 하죠.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현혹하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그들을 속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방탕한 생활을 권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건 농부의 예죠. 네가 한 알에 미랄을 뿌렸을 때 그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 미랄은 그 미랄로 남지만 썩어서 죽으면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예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뿌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서 씨가 나오지 않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씨를 나오면은 굳이 씨를 뿌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뿌린 것에 뿌린 것과 다른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여러 가지 육체가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속한 형체죠.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면 썩을 것. 우리 모든 인간이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어져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약한 것으로 심어지면 강한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요.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그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그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된 육신에 생영을 품고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뭐죠? 흙으로 지은 우리 육의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만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 우리 모든 인류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어떠한 육체로 이 땅에 부활해서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더럽고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셨는데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해주죠. 자, 죽지 않은 자들, 잠자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마지막 나팔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변화될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 우리 모든 육신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라는 말씀이 호세아서 5장 3절에 적혀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망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사망한테 이렇게 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꺾였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쏘는 것은 전갈의 독침 같은 강력하고 공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유혹하는 이들, 너에게 헛된 지식을 주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육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면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의 이 부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육체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실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실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시게 하시고 그 응답을 주실 건데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그 응답을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내가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팔불며 내 이름 부르며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믿음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유라익 함께하는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헛되이 할 뿐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내일 새로운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중직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7시 반에 시작되는 중직자 훈련에 같이 참여하셔서 미래의 중직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꾼으로 훈련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맨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일에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헛되인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훈련 받으시고 함께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돼서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의 미래로 새생명교회의 중심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